11박 12일 동안 독일의 김세훈, 이순옥 집사님, 김자혜 자매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딸이 있으면 비행기 탄다고 하는데 저는 딸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비행기를 굉장히 많이 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것은 딸하고 관계없구나, 그걸 저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비행기도 태워주신다. 부산에서 왕복에 22,000km를 달렸는데 지구 반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신방을 하기 위해서 신방 적금을 들었어요. 매월 아마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행기 표 2장을 보내주시고 교제를 나누었는데 좀 쉬려고 했더니 꼭 6시면 이순옥 집사님이 목사님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예배 매일 아침마다 물론 4시에 일어나서 제가 큐티를 하고 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들도 은혜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비행기가 몽골 상공을 날아갈 때에 우리 강동학 교수님 몽골 사막에서 북한 선교하시는 그 모습이 떠올라서 그 공중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을 복 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을 독일에서 드리려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 물어봐서 신방을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믿음을 지키는 순수한 정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저희 교회 방문해서 너무 감사하고 뜨겁게 환영을 받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수년 전에도 캐나다의 밴쿠버 신경 장로님, 정훈자 권사님, 따님의 가정까지도 시애틀에서 무작정 신방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초청의 복을 주신 것을 보면 내가 갈 힘이 없지만 초청을 받으면 갈 수 있다. 천국은 주님이 초청하시면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금리가 기준금리 3%, 전세대출 금리가 4에서 6, 7%까지 되어서 2030 세대가 참으로 이자를 무느라고 뼈가 빠지도록 힘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담보대출 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고 집을 산 적이 없어서 등기부 등본에는 하얗고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어깨너머로 제가 보고 들은 것을 보면 은행에서 돈 빌리려고 하면 그 사람 뭘 믿고 빌려주느냐,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 그 대출금과 상환할 수 있는 그 이제 담보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담보물을 제공할 수 있는 보증인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연대 보증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신용대출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펑크를 냈을 때에 대신 보증할 수 있는 담보물과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때에 무엇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느냐? 우리는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싸움 한 번도 안 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십계명 한 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한 천국, 의인이 들어가는 천국,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죄성으로 가득한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내 집으로 등기 이전을 해 주시는 그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믿고 나를 믿고 하나님이 주의 기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제사장이 중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죄인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는 제물로 피 흘려 죽이는 제물의 피를 통해서 담보물이 될 때에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죄함을 받고 거기에 알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구약시대 예배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한 담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보증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그 다음 달부터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몇 프로든지 4%, 6%든지 이자를 매월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 또 복리와 같은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도 원금 상환은 둘째치고라도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김연체도 있지만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방빼라는 거죠. 그리고 집달리가 와서 내게 필요한 가치 있는 것을 다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내 집으로, 내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담보물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담보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보혈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담보물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천국 갈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도대체 갈 꿈도 못 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담보물로 받으시고 우리를 거액의 대출금을 그냥 준다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믿으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담보물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계약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담보물을 보관하고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주신 것은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을 조르는 사람하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고도 아무 말씀하지 않는 이런 비유를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친구의 사업 자금 때문에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은행에서 보증인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안 줄 수가 없어서 자신의 퇴직금 날리고 주택도 날리고 다 날아갔습니다. 사인 한 번 한 것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분이 미국에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 집 자녀를 미국에 살게 해주는 것으로 빚을 갚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잠언서에도 보증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보증 절대 안 씁니다. 김 집사님 천국 가는 일에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직자, 천주교의 교황, 성인 군자라도, 아니 사랑스러운 부모라도, 아내와 남편, 형제, 자매라도 보증을 쓸 테니까 우리 가족을, 우리 교인을, 이 사람을 천국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보증 쓰는 우리도 보증을 못 쓰는데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죽음의 피 흘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에 대한 사면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100% 믿을 수 있는 담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을 믿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을 감기 전에 목에 숨이 붙어,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 예수 복음, 보혈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 믿고 구원해 주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의 진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담보물이 있었으면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 담보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데 이 보증인은 두 분이 계십니다. 하늘의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그는 구약의 중보자, 제사장, 레위인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그 다음 제사장이 또 중보 사역을 해도 그분이 죽으면 끝이고, 그래서 계속 연장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죽음도 없습니다. 징분이 갈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 보좌에 높이 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자, 보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보혈을 보시고 이 귀한 자녀를 주님 하나님이 진노하지 마시고 이를 붙들어 생명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상에 보증인이 계시는데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구약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가지고 신비라고 하는 마음의 말씀을 새겨서 보혜사 성령이 날마다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임마누엘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시나.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이 증인이 되시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을 바로 물과 피로 말씀하죠. 성령으로 증언이 되시고 계신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양 사이드에서, 아니 하늘에서 땅에서 입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도, 그래도 예수 믿지 않고 그래도 천국 못 간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짐승보다 못하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강아지 보고 너 짐승이지 나는 사람이야. 너 아무데나 쉬하고 아무데나 거리에 다니면서 주워 먹고 그러지 나는 사람이야.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복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구원의 기업을 이 에서와 같이 땅의 것 가지고 바꾸어 팔아먹는, 장자의 기업을 팔아먹는 사람이라면 짐승보다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선지자는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기도할지 모르지만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분이 보증인이 되셨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죠. 담보물, 보증인 두 분,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제 이렇게 담보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다음 달부터는 이자를 내야 돼. 이자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기업을 거저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허락해 주셨는데 조건이 뭐냐? 거룩한 삶이 이자라는 것입니다. 혼자 여행하면 참 불안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단체 그룹 여행을 하게 되면
화장실 갈 때 가방도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길을 몰라도 서로 알아가면서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단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 믿음 생활을 함께 하면서 천국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즐겁습니까?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범죄하면 다시 속죄가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욕되게 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로 생각한다면 거룩한 삶이 이자로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거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서 힘써야 될 것은 거룩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천국을 기업으로 주었으니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갚아라. 100만 원 해서 천국 간다면 천국 갈 사람 많을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뭐 죽어라 하고 벌어서 갚겠죠. 돈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의 이자를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갚으라고 빚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빚진 자다.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주신 거 다 빼앗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라가 훼손이 되고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토록 살만한 가나안 땅을, 애굽에 노예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거룩은커녕 세속화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계명을 깨뜨리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자 독촉을 계속했습니다. 연체다, 연체. 이거 이번이 마지막 달이다 하는데도 이자를 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차압이 들어가는데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싹 쓸어 갚으는 나라의 패망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전 세계에서 가장 위계하고 무식하고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선교사와 복음을 보내어서 이토록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도 흥청망청 하나님의 거룩의 이자를 내지 않고 방종으로 죄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방패라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염려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선지자가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3년을 경험했습니다. 경제 기근이 지금 이자를 보아도 금리가 오르는 것을 봐도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칼이 우리 눈으로 영상으로 확실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거룩해라, 거룩해라. 이 거룩이 무엇인가? 믿음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으로 십자가의 피로 보증인과 담보물이 되어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한 감사의 생각을 잃지 말아야 된다.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천국 여행하는 그룹 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줘야 된다. 형제 사랑, 뜨겁게 사랑해라. 이것이 거룩의 삶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신망애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의 삶이다. 이것이 없이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거룩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주의 나라를 상속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담보물과 보증인, 우리의 담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하늘에서 또 내 안에서 보증인으로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것도 혼자 말고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 안에서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거룩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날마다 온전해지는 그런 훈련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지. 유럽의 환경이 참 좋은 것을 여러분도 아시지만, 실제로 보니까 이 푸른 초장에, 저 푸른 초장 위에 구름 같은 이 집을 지어가지고 100년 만년 살고 싶네, 막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야, 저런 데서 한번 살고 싶다 생각도 한 번씩 났었어요. 그런데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유럽 청년들이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보고 이런 말을 한답니다. 야, 이 친구야, 너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교회 다니냐? 조롱을 한답니다. 다음 세대에 정말 희망이 없다, 이렇게 살게 해주셨는데도 교회 다닌 것을 고리타분한 아주 미개한 사람으로 조롱하는 그런 삶을 눈으로 보면서 참 두렵다. 어떻게 저런 배은망덕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세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세워나간 나라와 교회를 잃지 말고 다음 세대를 계승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의 이자를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갚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의 방패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룩이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당연한 그런 자세가 거룩의 삶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전보다도 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몸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